읽어보셨습니까? 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인데, 에베소서를 나갈 텐데, 이 에베소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중심으로 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가운데 맞네. 근데 이 에베소서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보신 적 있죠? 학교에서 한번 보셨죠? 거짓말에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제가 좀 다룰 텐데 그 로마서가 성도와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다뤘다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루는 공동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나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다뤄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생각해서 에베소서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금요일 밤 기도회 때 기도에 대해서 다룰까, 아무래도 기도회니까 그치, 방 안에서 다루든지 아니면 간절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또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의 때는 무엇인지 이런 걸 다룰까 생각을 하다가 에베소서가 갑자기 또 오르고 생각이 나서 지금 이제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인데 이제 곧 우리가 개척 설립 감사 예배도 드리고 이제 앞으로 뻗어나오고 세워갈 텐데 그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는 게 필요하겠다, 교회론을 다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제 나름대로 그냥 한번 정해봤는데 이 세상의 천국 공동체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세상의 천국 공동체. 에베소서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나님의 새 공사인가 그 옛날 책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사회에 대해서 다룰 때 그 유명한 분이 이 에베소서 주석을 썼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저는 이 세상의 천국 공동체라는 주제로 한번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권영독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흐름이 가지고 있냐면 에베소서가 이건 그냥 권영독 버전입니다. 주석 보면 다 나오는데 그대로 따라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적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이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한 개인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묶임과 그들이 끄는 대로 따라갔던 그 삶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그죠? 그 상태에 있던 그 사람을 건져내셔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질질 끌려다녔던 그 삶, 이거를 그냥 종교의 영역에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의 영들과 또 허물과 죄로 자신에게 있던 그 죄의 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하늘로부터는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을 이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 그런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죄와 그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단이 갖고 놉니다. 사단이 그 사람 잘 갖고 놉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죄의 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싹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 죄의 힘을 잘 분출하는 루트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걸 사탄이 정확하게 알아요. 알아서 그 사람 앞에 그걸 탁탁 던져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에 관해 생각하도록, 그것을 반복해서 보도록, 그것을 반복해서 접하도록 계속 사탄은 던져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은혜라는 어떤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던져주면 그냥 계속 속에서는 그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안 가서 그걸 합니다. 그렇게 사탄이 인간 사회를 무너뜨려 갑니다. 그렇게 사탄이 인간들 줄줄 끌어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계속 살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속에서 역기능을 이어가면서 고통 가운데서 헤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걸 모릅니다.
실제로 귀신이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사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사탄도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들을 만들고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역사들을 할 수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들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의 힘들을 사람들은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상태에 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들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거듭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실제로 그 내면의 영적인 혁신이 일어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악을 이기고 또 사단의 권세들로부터 벗어난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셨거든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시면 각양의 은사들, 목사와 교사로 주시고 교회 여러 직분자를 주셔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룬 공동체의 특징은 이 공동체가 자라가고 세워져 가는데,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힘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쓰고 말씀의 교육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웠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함께 에베소 4장 16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진 원리 중에 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아이가 있답니다.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참 좋으니까 자기는 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가 나오면 별로 안 좋아요. 쟤하고는 안 친하니까 쟤는 우리 교회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기관이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누구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특이하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이게 아주 실제적이 되어야 돼요. 아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개인 같으면 개인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 그 정황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맺도록 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 직장 안에서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 이 모든 게 다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가야 됩니다. 그게 진리 안에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 그러니까 생전 처음 나오는 사람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감당하기 힘든 얘기들을 감당하기 힘든 시간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은 절제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고 막 쏟아내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에 그거를 다 받아주는 거죠. 처음에는 다 받아주는 거죠. 나중에 차차 가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당신의 삶이 이러니까 제가 진단해 줄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첫 번째 빛이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빛이 뭐냐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제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빛이거든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필요로 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좌충우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 허무함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게 수용이고 용납이죠. 공감이고 이해죠.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필요로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오래 다녔던 우리들도 역시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한데 일단 우리 교회에 이 베다니 제자들 교회라는 베들 교회에 하나님 그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먼저 사랑으로 오랜 기간 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셀 당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뭘 한다고 해서 진단을 해주고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다 들어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돼요.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진리 안에서 세움받고 사랑 안에서 공급받다 보면 차차차차 사람이 변해갑니다.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럴 각오가 우리는 이제 돼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다. 누구라도 받아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살린다.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셀장님들의 자리에 가서 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죠. 근데 그 기간이 절대 짧지 않습니다. 한 명의 리더가 세워주는 게 빠르면, 진짜 빠르면 2, 3년입니다. 2, 3년 정도 걸립니다. 이제 자라가겠죠. 그죠? 정말 오래 걸리는데 10년이 가도 안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걸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릴 사람들이 되는 걸 보면서 우린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들을 세워가는 거죠. 에베소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만든 이 공동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 때 그 충만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베들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뭘 많이 훈련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면 이게 땅땅땅땅 치워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이미 베풀어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잘 흘러가도록 우리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잘못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갖추고 우리가 뭐 이만큼 해서 우리가 이만큼 이룬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한 50%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관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말 많이 하잖아요. 플래카드 붙여놓고 하잖아요. 왜 소망이냐면 죄로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그런 많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어제들 모르고 그 안에서 막 일그러지고 깨트려지고 서로 막 물고 뜯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데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이제 교회가 유일합니다. 다른 어떤 기관도 이게 될 수 없습니다. 교회만 이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데 이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해가면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를 이룹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5장부터 해서 쭉 나온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남편들 얘기하고 아내들 얘기하고 자녀들 얘기하고 직장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속한 직장과 사회를 나가서 그런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 나가보세요. 이화정 집사님 곧 이제 직장 가실 때 그냥 가보세요. 거기에 한 360도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180도쯤 돌아가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딱 보면 희한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신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직장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의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거든요. 그 인격에 참 문제가 많아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좁히지 않더라도 관계가 힘들면 고통스럽죠. 그죠? 이제 좀 연결이 될 겁니다. 좀 단순한 연결이긴 하지만 인간이 관계에서 내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면 인간 본성이 그 고통을 줄이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 공동체의 돌봄과 지원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소할 다른 루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찾는 거죠. 가정에서 이거를 품어줄까요? 아니요. 아내도 남편도 지쳐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딴짓을 해요. 세상이 그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받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공급을 받아서 점점점 건강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사람이 그 사회 공동체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그 충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회로 한번 들어간다 해보세요. 그 가정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그것을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적어도 죽이진 않겠죠. 그죠? 크게 살리지는 못할 값에 많이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와서 세상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게 대단해요. 예수 믿으면 성실해야지, 예수 믿으면 공부 1등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안에서 흐르는 흐름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심지어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거든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들과 대적해라. 이 마귀들이 온 세상의 권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당분간은 세상 마귀가 이 세상을 돌리도록 어느 정도 허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게 성도인데, 그래서 온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성도다. 그리고 그 길이 전신갑주를 입는 길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것까지 대체안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얘기를 에베소서에서 쭉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워가실 때 보통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가르쳐집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는 그 구원받은 성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그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쫙 기록되어 있고요. 에베소서는 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지, 얼마나 어마무시한 공동체인지를 알려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이룬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거 알라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예 모른 척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한 교육도 받으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책도 보시고 자료도 찾으세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한 100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역할과 능력이 100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 중에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그 능력이, 그 역할이 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버지라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큰 원리로 제시한 그 원리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다 압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다 아는 것처럼 또는 그걸 다 알고 행하려는 어리석음, 그건 교만이에요.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나가다가도 삐끗삐끗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망하겠네, 안 이루어지겠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한 곳에서 한 역할을 할 뿐, 그 역할도 잘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신 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있죠. 그분들 뿐입니까?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 교사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도 있어요. 그들이 만나는 선배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통제할 수 있으세요?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못해요. 몰라요. 할 수도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렇게는 좀 빼세요. 아니면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해달라고 한 데서 하나님께 그래 다 안 합니다. 하나님 다 들어보시고, 아이고 또 제가 또 철없는 소리 하는구나. 그래도 원하니까 들어보자. 다 들으신 다음에 취사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취사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 빼시고 필요한 거 더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느냐? 공동체죠. 제자입니다. 그 누가복음 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할 때 적은 무리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제자들 몇 명 안 되잖아요. 일단 12명이 있었고 500명 정도, 한 120명 정도, 많게 잡으면 그 정도였겠죠. 근데 그때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딱 나옵니다. 모인 인원수가 나옵니다. 정확한 인원은 아닌데 대충 나와요. 몇 명이 한 맞춰보면.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한테 이 질문한 사람도 있어요. 그 유산 나누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재산 나눠야 되는데 동상은 내가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될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나오고.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수만 명이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 꽉 모였었던 거예요. 그들 중에서 적은 무리여 이 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 원한다고 할 때 딱 말할 때 먼저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수만 명한테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자들로 세우십니다.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어쨌든 자기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피어린 투쟁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투쟁을 한다고 해서 100가지의 역할 중에 능력 중에서 그 사람은 1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몸부림치는 그 1도 안 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엉튀기로 이루신다니까요. 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퍼져나가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시되 반드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분을 꼭 따라야 제자냐? 아니죠. 따르지 않아도 예수를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단 예수의 제자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자로 사는 게 맞습니다. 제자로 안 살아서 하나님 마음이 아플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속삭이는 제자인 거죠. 그죠? 제자는 제자거든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모시려고 몸부림치는 그 구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경주에 교회 5개 개척하시고 일찍 돌아가신 장로님, 쌍둥이 아들 둘이 있고 그 누나 있고 이런 자녀로 쌍둥이 아들 둘에 아들 하나 더 삼형제 있었고 또 딸도 있었거든요. 그 젊은 시절에 그 아버지가 교회 5개 개척하고 암 걸리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재산 물려주면 모을 것도 없이 그냥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이분 돌아가실 때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나중에 육군 삼성 장군까지 나왔거든요. 끝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첫째 형님하고 막내는 부산 지역과 또 창원 지역에 딱 하면 아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참 신실하게 잘 섬기죠. 그리고 은퇴하셨거든요. 그 둘째는 이라크 사령관으로 파병까지 갔다 오신 장군님이세요. 아버지가 교회 개척 하시고 5개 하시고 암 걸려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한 건 맞죠.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몸부림친 건 맞죠. 근데 그 아들들이 장군이 되고 그 고신교단의 어른이 될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 왜 자녀들을 위해서 안 울었겠어요? 울었죠. 교회 개척한다고 돈 하나 모아놓은 거 없고 물려주는 걸로는 바닷말기도 없고 신앙밖에 없었는데, 그럼 신앙만 물려주면 와 신앙이 좋아서 어이구 난 줄 거 다 줬다 이라고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요. 울면서 가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굶는 거 봤을 거고, 자기가 몸에 병이 있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교회 개척한 돈 5푼이니까 아이들이 참 헐벗고 지내는 걸 아버지 눈으로 봤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돌아갔을 때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미래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을 그 문제들도 보면서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퍼져갈지를 이 아버지는 몰라요. 몰랐어요. 모르고 죽었어요. 근데 이 한 분의 역할이 자녀들의 입에서 뭔 고백을 냈냐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땅 한마디도 물려주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준 게 있다. 신앙 하나 물려주셨다. 그 진짜 큰 재산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장군으로 예편하시고 사상까지 하신 이분은 이라크 파병 나가서도 새벽기도 가셨어요. 천막 하나 겨루셔가지고 보좌관 끌고 이라크 나가서도 새벽기도 하시고 평생에 새벽기도 가셨어요. 그리고 그 장군님이 성경 필사를 담임 목사님이 형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신앙 하나 물려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쿠르드족 그 집 잃고 병원 없는 그 사람들 위해서 학교, 병원 세워주고 집 지어주고 이라크까지 가가지고 목사들도 할 수 있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 많은 배고픈 신학생들에게 장학금 몰래 주고 자기 돈 안 쓰면서 자기 25,000원짜리 양복 입으면서 아이들이 좋은 거 주고 참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좋은 영향력이 갈 줄 아버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한 역할, 그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작았는지 이분은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 이루고 그냥 험하게 가는 것 같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역할이 이런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포기하지 말고 혹 뒤로 물러갈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뒤로 물러갔을 때 앞으로 안 오는 거예요. 주저앉았을 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갔다?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못 갈 것 같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다 일어났어요. 주저앉았잖아요. 자기가 못 일어날 정도로 지쳐있다고 느끼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줘놨어요.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며. 이미 죄의 힘에서 끊어놨다며. 뭐가 문제인데요? 안 하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출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역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아버지의 아들 가난 속에서 컸잖아요. 극한 가난이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신앙 안에서는 될 겁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죠. 그죠? 그분들 젊을 때 그 미래를 보면 아이고 쟤들 어째 살겠노, 교회는 제대로 다니겠나, 밥은 제대로 먹겠나, 이런 걱정했겠죠. 그죠? 그 가정에서 그것이 일부 회복되려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그들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다른 국가마저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가보겠습니다. 오늘 딱 2절입니다. 또 제가 본문이 짧으면 또 설교를 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 1절, 2절이 에베소서의 출발인데 사도 바울이 귀한 걸 이제 베이스로 쫙 깔아놓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밑줄 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밑줄 쫙 그으십시오. 그 다음에 사도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 동그라미, 신실한 자들 동그라미 하십시오.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는으로 붙여놓으십시오. 같은 사람들, 동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사도지 않습니까? 사도는 딱 12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12명, 유다까지 있었는데 유다 죽어붙잖아요. 잘렸습니다. 끝. 11명이었지 않습니까? 한 명 더 해야 되잖아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더 했죠. 근데 마띠아는 뭐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한 명 더 세우시죠.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래. 근데 사도는 딱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에어컨 킨 거 맞나? 사도는 딱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 딱 그 사람들이 사도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주의거든요. 한 신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신이 직접 세운 사람. 누구도 건들 수 없고, 내가 세운다면 누구도 통 못 달고, 내가 세운다, 이 사람 사도를 세울 거야 하면 인사청문회 절대 못합니다. 인사청문회 한다고 하는 순간 하늘에 번개 내려지기 보면 그냥 네가 신이 말하는데 말이 맞노? 그 정도로 권위와 인정이 되는 사람들. 이 사도의 말이라면 100% 하나님의 말이다. 저분의 말은 우리가 목숨 걸고 따라야 된다.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그런 사람. 사도거든요. 이 사도가 아무나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나 못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세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는 사람,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 그분께 1:1 다이다이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 사도다 이거예요. 그 외에 뭐 주변에 살았다, 이웃이었다, 아니다.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딱 됐고 예수님이 집중해서 가르친 그 12명, 그 사람들만 된다. 그런 사람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돼요. 이게 돈 수억 수천억 가져도 안 돼요. 사도 되고 싶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다 딱 돼 있거든요. 아마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통이 있었나 봐요. 신비한 교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런 교제가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시는 구절이 몇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직접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진짜 살아계실 때 교제하는 것처럼 그런 교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라 얘기하거든요. 사도는 진짜 주님과 직접 만나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돼 있죠. 다음 여쭙겠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조건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 성경을 알았다는 거. 성경 박사였습니다. 근데 그 성경도 제대로 못 알았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를 보고 절대 안 죽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바로 말로옵니다. 성경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 쓰레기였어요. 그 상태까지는. 나중에 그게 보배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사도로 설 만한 조건도 없었고 사도로 설 만한 삶도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로 서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가 아니고 저 인간은 사도가 되면 안 돼 이거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사도가 서노? 그건 절대 예수님이 저런 인간을 세웠을 리가 없다. 저 살을 난 봐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사람들 아이가. 저런 인간이 뭐 무죄 사도가 된단 말이고, 심지어는 잘 조용히 살고 있는 그 성도들 그 지역까지 쫓아가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갖고 죽인 인간이 저 인간 아이가. 왜 저런 인간이 사도가 된단 말이고. 바울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나? 내가 그 짓을 했는데 나 아니지. 유대인들이 봐도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인간 절대 안 세우지. 무서워서도 안 세우지. 저 간첩아이가지고. 그래 말했겠어요. 그죠?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란 말은 한번 적어보십시오. 대리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실제로 사도를 세우시고 사도 역할을 할 때 딴지건 사람 많았습니다. 네가 왜 사도냐? 예수님 살아있을 때 30년 그 3년 공생했을 때 네 없었다 이가. 그리고 네 사는 거 봐라. 예수님 사람 잡아 죽였잖냐. 지금 네가 네 입으로 사도라노. 딴지건 사람, 인사청문회한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하셨고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선택한, 이방인을 위해 선택한 내 그릇이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로 세워졌다, 예수의 대리자로 섰다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아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가 가진 삶의 능력 대머리에다가 별로 없었어요. 그의 살아왔던 삶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도로 설 수는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사도로 설 수 있는 근거는 뭐였냐? 바울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어요.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다른 근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택했다, 그것만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이 사도라는 거였어요. 바울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네 사도라 이러는데 저 뭔 말합니까? 처음에 못했다 했겠죠. 뭐 딴 소리 하노? 해라. 말 신이 시키는데, 신이 강력한 능력으로 너는 사도라 이래 얘기했는데 누가 거부합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됨은 하나님께 근거를 둔다는 거, 하나님께 그를 시킨다는 거, 이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벽한 순결,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이 어울립니까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 거룩한 분이거든요. 정결한 분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 사람이라도 그분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자녀예요. 이 어울린다 생각하세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몸이다 어울린다 생각하십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교회 예수 다니는 예수쟁이나 교회는 싫어해도 예수는 안 싫어한대요. 그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인정해요.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참 거룩한 사람이다. 이 사람 하나님일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볼 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뻑뻑 말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말하는 교회 너희는 내가 볼 때는 예수는 아니다. 이래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객관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몸 공동체라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어울리는 자녀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공동체 맞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회복할, 사랑으로 회복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맞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근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가 살아왔던 삶, 그동안 나의 인생에 어떻게 된 그 역사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까 말까, 이 거룩한 공동체 은혜를 흘려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진짜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자기가 이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고 사람들을 구원할 때 딱 두 가지만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거룩한 삶 613가지 지켜야 하는 그 율법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이거 두 가지만 하면서 했다 이러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거.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다. 나는 딴 얘기 안 했다. 내 일을 안 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을 가르치고 전달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만을 따랐다. 딴 거 없다. 자기 어떤 작품, 어떤 지혜, 자기의 삶의 역사 다 없앤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날 아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복음의 원리,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같이 살아온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제사장인가 봐도 청년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순결하게 하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노? 그래서 제대로 살도 못하는 인간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안에서 그건 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제자로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보다 더 훨씬 뛰어난 제자를 여러분들은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김종원 얘기 자꾸 하고 황진우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걔네들이 저보다 100배 낫습니다. 저는 김종원 목사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네가 내보다 100번 낫다. 네가 내보다 능력도 많고, 네가 내보다 삶도 거룩하고, 네가 내보다 더 잘한다. 네가 내보다 인격도 더 낫다. 그 객관적이거든요. 칭찬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럼 걔가 그럽니다. 목사님 왜 자꾸 그러십니까? 저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아니, 네가 내 제자로 얘기해주면 나는 억수로 영광스럽다. 난 네 스승이 될 만한, 스승의 이름을 갖출 만한 거 안 갖고 있다. 근데 네가 잘 된 거다. 나는 그냥 몇 개만 던졌지. 네가 물어가지고 네가 잘 큰 거다. 내가 감사했다 그거. 그래도 뭐 스승이라고 불러주면 고맙다. 제자로 해주면 영광스럽고 감사. 저보다 낫습니다. 근데 저를 통해 컸다거든요. 나를 통해 못 컸을까? 맨날 야단치가 바뀌었는데 해준 거 없어요. 용돈을 주기로 했나 내가 걔. 뭐 공부를 가르쳤나? 없어요. 근데 솔직히 저보다 낫습니다. 황진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성도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꼭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키우십시오. 물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가르치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말씀으로 케어도 해주시고 진단도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래 한 1년, 2년, 3년, 4년 여러 명 하시겠죠.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보다 인격, 삶, 신앙이 더 나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잘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밑에 제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만큼 예수 죽인 사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요. 사도 바울만큼 성격 더러운 사람이 많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오히려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더 크지 못한다. 스승만큼 큰다. 저 말 안 믿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많이 나왔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담임 목사 수준을 못 넘어간다고? 웃기는 소리. 여러분 적어놨잖아요. 왜 낫는지 저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면 제 삶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은 게 많아요.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절을 통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 나오죠. 그죠? 이 성도들과 이 신실한 자들이 이제 같은 의미인데, 보면 이 성도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 자신의 어떤 능력, 신실함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그 사람들, 우리잖아요. 그죠? 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되어 있죠. 그죠? 이 신실한 자들이 조금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기의 생각과 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바로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앞에 밑줄 그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밑줄 잡으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말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 많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만 받은 인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먼저 하시는 사랑, 주권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이 이미 우리들, 그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신실하거나 안 하거나 일단 다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들 있다, 이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신의 생각과 틀에 이 말씀이 안 맞으면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버리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려고 신실하게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 이 의미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방금 말씀드린 의미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이래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계명 안 지키면 사랑이 쫓아내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이 주일 말씀을 역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사랑해라죠. 이 사랑을 조금 더 가보면 십계명입니다. 맞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을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하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가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되어 있죠. 이 너희에게를 성도하고 신실한 자들 연결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바울하고도 연결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안전합니다. 잘못하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 있죠. 밑줄 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밑줄 끄시고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밑줄 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동그라미 하시고 예수의 동그라미 하시고 있을지어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있을지어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있을지어다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성령 이런 거.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네모 좀 해놓으십시오. 같이 은혜와 평강. 자, 이 말씀만 들고 우리 마쳐 기도할 텐데, 자, 이 은혜가 뭐냐면 거듭난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사함 받으시고 의인을 만드시려고 했냐면 은혜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은혜는 태초에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렸던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또 어떤 은혜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환상 속에 에스겔의 성전을 보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발목이 잠겼다가 올랐다가 허리 차고 목 차서 넘쳐가지고 나중에 수영하는 강물이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생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세상의 강물로 흘러갈 때에 그 강물이 흘러가는 주변의 나무들이 다 살아난다, 생물들이 다 살아난다 돼 있어요.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베풀으신 모든 좋은 걸 말합니다.
조금 성화 연결하면 성도의 심령에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의 총체를 보시면 돼요. 성화 부분에 딱 보시면 이런 은혜입니다. 죄를 죽이는 은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실천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누리며 산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으면 한 개인이 살아납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변이 에스겔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갔을 때 주변을 살렸던 것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살리는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은혜인데,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이 뭐냐면 바로 그 옆에 평강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상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관계에서, 직장에서 또는 겪는 일들이 참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모든 것 속에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평강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평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이러면 기쁘고 관계가 이러면 고통스럽지. 사람들이 이러면 나는 참 좋고 사람들이 이러면 나는 참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좋고 이럴 때는 난 반드시 힘들어. 근데 성도들은 달라요. 이럴 때는 좋고 이럴 때도 좋을 수 있어. 이럴 때 내 건강할 수 있고 이럴 때도 나는 건강할 수 있어. 그럽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헌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안 줘도 상관없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편지 쓰는 거 아니다.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모든 것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든 곳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부유하건 잘 되건 안 되건 모든 것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삶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착각에 잡히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참 가난한 어떤 이웃이 있다 합시다. 그 예수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저 사람 인생이 잘 풀리고 좀 부자가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 잘 믿고 하지 않겠냐. 그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풀리건 안 풀리건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건 형통하게 안 하실 거건 이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네 예수 믿으면 일 잘 풀릴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하지만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있다. 네가 그 가운데서 행복할 거다. 그 가운데서 묶이지 않을 거다. 그 가운데서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흘러갈 거다. 그 복음만 확실하게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는 다음에 다루는 걸로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은혜가 역사할 때 결과적으로 이 평강이 온다는 거, 이 평강이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박국의 대표적인 예죠. 하박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세상에 악이 이렇게 안 꺾이고 악이 오히려 더 휘황찬란하게 살아가고 악한 인간들이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고 의인들은 더 핍박받고 왜 이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될 일을 쫙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는 말이,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겠다. 와, 하나님이 그냥 두실 거 아니네. 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마 그 돌아가셨던 교회 5개 건축하시 돌아가셨던 그 아버지 장로님
돌아가실 때 아마 그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움, 슬픔, 자기가 못해준 미안함이 있었던 것과 함께 뭐가 있었냐면 평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야. 나는 요거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 확신이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저 지금 죽지만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은혜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가 에베소 3장 20절에 이르노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평안이라는 걸 누리는데, 왜 누리냐면 그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삶에 반드시 이것이 흘러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평안이 너희 있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이것이 너희 있기를 바란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실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도에 열심히 힘을 씁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100 중에 1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장차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더 큰 일, 더 회복하는 일로 하나님은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